우리 어르신들이 올해도 정말 다들 건강하게 교회를 정말 잘 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좀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짐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3명이 공동으로 쓴 책 중에 탈기독교 시대라고 하는 이제 책이 2023년도에 12월 달에 번역이 되어 출판됐는데, 이 원제목이 뭐냐 그러면 The Great Dechurching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상이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1년에 수십만 명씩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25년 동안 미국에서 약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4천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미국 성인의 약 15%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른 종교적 변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1970년대와 1990년대 미국 기독교인 숫자의 변동폭이 20년 동안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1, 2% 정도밖에 변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한 해 20년 동안의 변동폭이 한 해 2%씩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씩 교회가 비어져 가는 거예요. 심지어 2019년 한 해 동안 미국에 세워진 교회는 3,000곳인데요. 그 기간 동안, 같은 기간 동안 문을 닫는 교회는 4,500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0곳 이상이 교회가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통계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통계니까 지금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신자들이 신앙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기독교 문화는 좋지만 일요일엔 재림교를 적용하면 토요일엔 가족끼리 오붓하게 지내고 싶어서, 이게 큰 이유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 생활은 귀찮아서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즐겁지 않아서 떠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전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깊은 회심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피상적인 신앙을 하는 신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더 이상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더 재미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많이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목회자에게 학대를 당했다. 목회자가 타락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나 세상이나 와봤자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세속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세상과 별 차이도 없고 세상은 교회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나안 교인이 뭐죠?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게 현재 사회의 추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통계 조사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교회를 떠난 이들 중에 67%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교회를 떠났어도 성경 말씀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떠난 51%의 사람들이, 이 다 통계 조사거든요, 다시 교회로 돌아갈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즉 교회를 다시 다니고 싶은데 그런 의미와 기쁨과 은혜를 찾아서 나누어주는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사명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바벨론화 되어져 갈 때 이 땅에 대한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즉 재림교회는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교회를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즉 처음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시켜서 교회를 떠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교회로 불러 모으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 땅에 다시 세워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다운 교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해야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부응하는 그런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연초에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담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부르짖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나왔는데 여기도 바벨론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재림교회 부흥의 키포인트는 바로 거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이 딥체인지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유다의 개혁군주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 스토리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아입니다. 이 요시아가 8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간 유다의 왕으로서 유다를 통치해 가는데, 근데 39세의 나이에, 진짜 일할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으로 생을 마치면서 비통하게 그의 삶이 끝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내고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더하여 마음을 다해서 그가 통치하는 그 유다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바로 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에 이런 요시아와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어떻게 되죠? 동일하게 멸망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멸망 이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나라가 아예 사라집니다. 그러나 남방 유다는 이 요시아 시대 그 개혁의 성과로 인해서 멸망 이후를 대비해서 비교적 평안하게 바벨론에서 유수를 보내고 다시금 돌아와서 그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시아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요시아라는 한 인물의 인생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길던 짧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셨다고 하는 이 평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하늘로 이어지는 영원한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멸망하는 세상과 함께 소멸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천착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고 사라지고 소멸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이제 이 요시아가 어떻게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비로소 찾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제게는 이 왕은 먼저 왕으로서가 아니라 먼저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왕으로서는 성공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실패할 수 있을까요? 그런 왕들이 참 많죠. 솔로몬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여로보암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전부 왕으로서는 성공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목사로서는 성공할 수 있는데 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실패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성과를 내고 무언가 큰 성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좋은 목사나 장로나 좋은 집사가 아니라 먼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변화가 아니라 참된 변화와 부흥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중요한 기초이자 기본은 바로 여기에 실패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교회가 실패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고 꼭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새해 벽두에 이런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 개인이 먼저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더하여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지만 이 요시야가 8살이 되어서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왕위에 있은 지 이제 8년이 되었을 때 16세가 되던 해에 개인적으로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즉 우리가 참된 회심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참되게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이제 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기 위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시야도 16세에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에 이제 나는 이 유다 왕으로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나는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이제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만약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이런 고민을 갖고 살지 않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고 나의 삶도 주님을 떠나서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마치 죽은 물고기가 물의 흐름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내려가듯이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선지자 왕의 기록에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비교해 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벌어진 그의 삶에 대한 한 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주셨던 교훈을 순종하기로 결심하였고 그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께 영광을 돌릴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였다. 진짜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는 이때 이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왕이죠.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지도하기 위해 주셨던 교훈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다음에 말이 정말 중요해요. 그 교훈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이게 바로 회심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분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 다음 우리는 이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내 삶에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묻게 되고, 나는 태능교회 목사로서, 나는 장로로서, 집사로서, 각 부서장으로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묻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그 교훈에 뭐 하려 한다? 순종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참되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당시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주셨던 교훈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교훈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다?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 왕 이 글에 보면
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바로 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대해 참 많이 듣지만 오늘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때 우린 늘 불안한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이 요시야가 비록 유다를 통치하는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있지만, 이 요시야가 순종하고 있을 때 그동안 다른 나라는 그 나라를 범접할 수가 없었어요. 침공에 들어오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는 실제 요시야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요시야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서부터 그와 연관되어진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가 다른 왕들처럼 그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가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었다 하더라도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그가 하는 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강한 열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하는데도 이 순종이 불편하고 이 순종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금 회심의 자리로 돌아가 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요시야가 16세에 이제 하나님을 찾고 난 후에 개인적인 삶의 개혁은 충실하게 진행하지만, 근데 이 국가 개혁은 언제부터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 보면 그 16세 때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4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제위 12년에 즉 20살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왜 요시야가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유다는 아수르의 봉신국이었어요. 그래서 내정 간섭이 아주 극심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침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때를 기다렸다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이 참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조선조의 역사를 보면 이제 조광조라고 하는 아주 천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조선 중종 때 정말 조선을 개혁할 능력을 갖춘 아주 천재적인 개혁가였어요. 다시 말하면 학문도 깊고 능력도 있고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조선 건국 이념인 이 성리학 이념으로 조선 땅에 이제 온전히 그 이념으로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꿈을 꾸면서 이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중종이 이 조광조의 학문과 능력과 품성을 알아보고 이 사람을 초고속 승진을 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는 순간부터 개혁의 칼을 휘두르면서 수많은 일들을 진행하는데, 모든 하는 말들이 나중에는 다 옳은 말이었어요. 개혁의 방향도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격서를 혁파하고 그다음에 뭐 현령과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근데 왕이 이 개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불안해하다가 결국 이 중종의 신임을 잃고 나중에 기묘사화라고 하는 진짜 기묘년에 벌어진 일인데, 너무나 기묘한 사화가 벌어집니다. 죽일 일이 아닌데 주초위양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어떤 말들로 누명을 쓰고 결국 이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런데 죽고 난 후에 그의 말들이 다 옳은 말이었고
개혁의 방향이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추존되어서 결국 영의정의 벼슬을 죽고 난 다음에 받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옳은 일이고 아무리 그것이 개혁의 방향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내 개인의 개혁은 즉시 시행하지만 그러나 교회와 국가로 그 개혁이 옮겨가려고 할 때는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그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을 전하며 그 일에 동참할 동지와 동료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장을 열어주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카데미를 하는 거고 기도회를 하는 거고 계속 그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미스바 개혁을 진행할 때의 과정이에요. 블레셋의 지배에 들어간 지 20년 동안 사무엘은 꾸준히 말씀을 전하며 변화와 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 변화와 개혁에 동참할 사람들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졌을 때 드디어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에서 국가 대개혁을 진행하게 되고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는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는 해방의 역사를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다의 개혁 군주인 이 요시아는 거듭난 지 4년이 지나갈 때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내정 간섭을 줄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헐면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때에 맞추어서 이 예레미야를 일으켜서 요시아의 개혁의 바람이 더 깊고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만드는 한 말씀을 전하도록 해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 밭이 갈려지지 않은 그런 밭에는 아무리 개혁하려 하더라도 개혁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인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호세아서를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 이 호세아서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개혁을 촉구하는 기별이 전해집니다. 근데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부르심 속에서 개혁 운동이 한때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4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면서 이 개혁이 실패로 끝났음을 언급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침 구름이나 이슬의 공통점이 뭐죠? 아침 구름이나 이슬의 공통점이 뭐예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뭔가 변화하는 듯 하다가 다시금 금방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요? 근데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조금 더 나가보면 6장 6절에 보면 잠시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에 제사 제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성전에서 분향하고 제물이 드려지는 외적 개혁 운동이 일어났음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개혁이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제도 정도만을 개혁하는 일로 끝났음을 의미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6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뭐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는 가슴 아픈 말씀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혁의 본질은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또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향해 진심으로 우리 마음이 돌아가는 변화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잠시 동안 찬송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잠시 동안 눈을 감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심지어 전혀 회개하지도 않은 채 여전히 죄된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참되게 연결되어지는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습보다 더 먼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 철저하게 우리 심령에서부터 절박하게 그것을 느끼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로 돌아가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일관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이 닥쳐오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시야의 개혁이 1차적으로는 온 나라의 우상들을 청소하는 작업을 6년 동안이나 진행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다 청소하면서 정말 나라가 깨끗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그 단계에서는 죄로 파묻혀 있는 그 묵은 땅 같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밭을 기경하면서 그곳에다 새로운 사상과 삶을 심는 그런 참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럴 때 역대하 34장 8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년째가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나이가 26세 때예요. 이때 엄청난 개혁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당시 이제 막 개혁을 하면서 힘을 내니까 교회가 부흥해요. 그래서 국부가 막 쌓여갑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무너진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역대하 34장 14절에 보면 헌금함에 담겨져 있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이 율법책은 뭐냐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왕이 왕으로 취임할 때 제사장에게 받아서 항상 곁에 두고 늘 묵상하며 읽어야 됐던 신명기서였어요. 그 제사장 힐기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해서 요시야에게 딱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그 율법책을 사반을 통해 요시야가 이제 들을 때 사반이 막 읽죠. 그리고 요시야가 그걸 들을 때 그때 왕은 처음으로 선지자 예레미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처음으로 신명기의 예언을 통해서 그 나라의 역사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너무나 크게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고 있음을 깨닫고 성령이 주시는 깊은 슬픔 속에서 요시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옷을 찢고 통렬한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런 회개 운동과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운동이 이때부터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온 국가로 번져나가요. 그리고 이 힘이 멸망 이후에 남은 무리를 형성하면서 국가를 다시금 세우게 되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고 선지자 왕이라든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왕을 보면 요시야 당시 율법책의 발견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이 므낫세와 요시야 다음에 나오는 책이 율법책의 발견이라고 하는 챕터인데 거기 이 율법책이 당시 구약시대에 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서두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의 1세기 전에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지켜졌던 첫 유월절 동안에 가르치는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 날마다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히스기야의 치세를 그처럼 번영하게 만든 것은 율법의 준수, 특히 신명기의 한 부분을 이룬 언약의 책에 주어진 법도를 준수한 까닭이었다. 네, 그러니까 히스기야 당시의 그 치세를 그토록 번영하게 만든 것은 바로 뭐 때문이다? 율법의 준수, 신명기의 한 부분을 이룬 언약의 책에 주어진 법도를 준수한 까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역사가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과 언약한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언약했고 그리고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내 가정과 내 개인의 삶의 안전과 번영과 행복과 성공이 보장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개인의 부흥의 비결이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부흥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부흥이란 무엇인가?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강한 끌림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일어난 그 부흥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바로 선교를 하는 것이고 그 부흥의 힘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 부흥의 힘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고 그 부흥의 힘으로 재림 준비를 하는 것이고 작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부흥이라고 하는 이 부흥이 없다면 여러분 그 어떤 개혁의 동역도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고 오늘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가 죽을 때까지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율법책의 빛을 따라 행하면서 할 수 있는 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교훈에 익숙하게 되도록 하고 할 수 있는 한 그들 속에 하늘의 율법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개발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율법책에 따라 행하면서 할 수 있는 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교훈에 익숙하도록 하고 이 교훈이 뭔지 낯설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그들 속에 하나님 율법에 대한 뭐를 개발시켜야 된다?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개발시키도록 노력하였다. 이게 부흥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카데미 운영위원회 때도 잠깐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제가 율법의 빛을 따라 행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성경의 교훈이 여러분에게 이게 익숙하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이 하늘의 율법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개발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 왕에 보면 요시야가 막 이렇게 나갈 때 이 예레미야도 설교를 할 때마다 신명기를 꺼내들고 백성들을 계속 가르쳤는데 근데 이 신명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당시의 예언서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계시록 같은 그런 책이죠. 그래서 계속 예언을 통해 미래를 경고하고 대비하게 하면서 예레미야가 가르쳤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교동문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그 어두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이 어두운 환란 때를 대비해서 개인적으로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신명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더하여서 그 말씀대로 펼쳐지고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그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선한 길을 찾고 그 길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분명히 그 방법을 따라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돌보심 속에 평강이라고 하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앞에 몰아닥치고 있는 그 환란을 대비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평안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평안할 때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 속에 능력과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 요술이 걸린 땅에서 다 속아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율법책이 발견되어지고 난 후에 요시야의 개혁 사업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딱 한 10분 정도만 더 할 테니까요. 여러분 서둘면 제가 말이 빨라집니다. 10분 정도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혁의 힘이 이제 유다에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10지파가 있었던 팔레스타인 전역까지 쭉 번져나갑니다. 당시에는 우상 숭배로 완전히 점령되어져 있던 이 북방 이스라엘까지 이 요시야의 개혁의 파도가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힘이 커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태능교회 말씀을 통한 변화와 부흥의 파고가 한국 전역에 번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이 한번 우리가 해보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의 욕망이, 마음의 결심이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신실하게 평생을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쓰던 요시야가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요시야의 사역의 모든 것이 그 다음엔 다 악한 왕들이 들어서죠. 그래서 쭉 암울한 시기가 4, 5년 동안 지나갑니다. 요시야가 뭘 했지? 이런 의문들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요시야 왕이 재위한 지 13년째 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고 난 후에 3년 후인 기원전 623년에 그 요시야의 개혁 사업이 막 바람을 불기 시작할 때 그때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제가 그 아카데미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비슷한 시기에 새 친구들이 태어나요. 근데 이 다니엘이 요시야가 죽던 해인 609년이나 이제 609년이기 때문에 한 14년간 예레미야의 기별과 요시야의 개혁 사업을 쭉 보고 들으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죽을 때 제위 31년에 죽을 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15세. 그리고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4, 5년 전에 이제 이때가 4, 5년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 15년 동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선한 왕의 사역과 최고의 선지자들의 기별 속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빛을 받으면서 양육되어진 후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어두운 포로 수위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요시야와 예레미야와 하박국의 사역이 없었다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남을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남방 유다도 북방 이스라엘처럼 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끝이 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예레미야와 요시야는 당대에는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무수히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들의 사역으로 그 어두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운동이 없었다면 그 나라 백성들은 북방 이스라엘처럼 선지자들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떠들어라, 우리 우리대로 산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의 기별을 주목하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요시야예요. 유다는 분명히 망하게 되지만 남은 무리가 분명히 존재해서 다시금 우리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멸망의 때를 대비하라고 하는 기별이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 기별과 그 시대의 그 가마를 통해서 무수한 남은 무리들이 유다 멸망과 포로기 때 이 야곱의 환란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이때를 예언하는 기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잠깐의 부흥이 아니라 진짜 깊고 견고한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시야의 생애를 보면서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거꾸로 된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미국인 최초의 선교사이자 미얀마, 지금 우리 정지훈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가서 사역하고 있는 이 미얀마의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아도니람 저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이 보스턴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와 좋은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미얀마 선교사로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7년 동안 헌신적인 사역을 하는데 선교를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신의 아내와 한 아들을 잃어버려요. 우리나라의 우리 교단에서도 앤드류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런 일을 경험하죠. 근데 말년에 이 사람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영국의 스파이로 몰려서 18개월 동안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거꾸로 매달린 채 죽어갑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선교지를 떠날 때 그가 만든 선교 조직이 다 와해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석방되어서 1950년에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배 위에서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고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바다 위에서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7년의 헌신적인 사역이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수십 년이 지나가지만 이 사람의 이 진실하고 선한 사역의 영향력은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이 사람이 번역한 영어 성경이 지금까지도 이 미얀마에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요시아의 사역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중 또 한 명인 이 에드워드 저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미얀마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 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면서 수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에드워드 저슨이 죽기 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거둔 부흥의 모든 열매는 아버지가 뿌린 사역의 열매였다고. 아버지로 인해서 다시금 미얀마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미얀마에서 행하셨던 사역이 무엇이었고 그 뿌린 진실한 사역의 열매를 어떻게 자신이 거두게 되었는가를 다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제가 마음속에 아주 깊은 감동을 주는 말씀이었는데요. 위대한 일은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한 세대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다. 즉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참된 변화로 말미암는 위대한 결과는요, 단기간에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대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의 위대한 결과도 40일 동안 기도해서 벌어진 건가요? 주님의 3년 반이라고 하는 길고 긴 진실하고 헌신적인 씨뿌림이 있은 후에 오순절에 그 위대한 결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빨간 줄을 몇 번 그으면서 읽은 글이 있는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빠른 결실을 바라며 열심히 쫓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하찮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뭔가 결과를 보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 것은 하찮은 것이 돼요. 정말 위대한 것은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묵히 진실하게 행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가 막 취해서 얻는 것이고, 즉 빨리 부흥하고 빨리 열매 맺고 빨리 어떤 결과를 보려 한다면 우리는 딥체인지가 아니라 아주 피상적인 결과만 쫓아가는 피상적인 변화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열매는 어떻게 되는 거다? 쉬 사라지는 구름이나 아침 이슬 같은 거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태능교회가 위대한 부흥을 꿈꾸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묵묵히 성실하고 진실하게 어떤 반대와 어떤 분위기의 흐트러짐이 있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말씀에 비추어서 깊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 참된 변화를 추구하면서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삶이 거듭될 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위대한 변화의 물꼬가, 변화의 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구절만 더 소개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성공에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따라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앞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의 열매 없이 오늘 이 아도니람 저슨처럼 고통만 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 뒤에 다른 사람이 이 에드워드 저슨이죠. 자기 아들이, 우리 후배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도 요시아처럼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당장의 결과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예수님의 재림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며 인곳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 성공 같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성공을 꿈꾸고 있다면 주님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명시한 그분의 분명한 말씀과 주의 뜻을 향해서 진실한 순종의 씨앗을 묵묵히 뿌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가 딥체인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말씀을 줄이겠습니다.